기쁨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들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을 보니 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최재훈 권사님이 그냥 평신도 중에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또 1등 오셨는데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인일이신가 봤더니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했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가신다고 화장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귀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빛나는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10월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가장 귀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 안에는 항상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둘이 나에게 대시를 하면 어떤 남자를 선택을 할까를 고민을 하겠죠.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일이겠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느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평소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의 모습일 겁니다. 뭐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뭘 먹을까를 고민할 때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선택 역시도 내가 그 순간 무엇이 더 내 입맛에 당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몰래 연애하는 애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꾸 묻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그 사람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게 원래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해요. 그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쟤네들이 뭔가 있구나라고 하면 10중 8구는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과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우리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원래 에스라 6장과 7장 요 한 장 사이는 아주 짧게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한 장 사이는 학자들의 차이는 있지만 57년 아니면 5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격차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6장하고 7장 사이에 성경에 어떤 사건이냐면 에스더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는 왕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사 왕,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누구였죠?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고 그렇다고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지만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6장하고 7장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장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죽이고자 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자 하시는 매를 때리셨어요. 그 매가 결론적으로 뭐였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들 70년 후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70년이 지켜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켜지냐면 성전 파괴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사건으로 70년의 간격이 정확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은 이 다윗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연합을 하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약 4만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5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인원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재건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져요. 중단이 되어졌을 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야 너희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 다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었고 그 재건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재건을 시작하면서 황제가 중지시킨 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쓸 때 조서를 살펴봐라.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왕의 문서 창고를 뒤지니까 고레스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7장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의 이야기는 2차 포로 기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에스더 사건.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을 잘 분석해 보시면 사실은 에스더의 사건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멸망할 뻔하다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사건이긴 한데 잘 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70년 뒤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아까 5만 명만 돌아왔어요. 5만 조금 안 되게 4만 9천 몇백 명인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몇 프로가 돌아온 거예요? 100만 명 중에 5만이 들어왔으면 몇 프로예요? 네? 계산이 안 되세요? 돈 계산하면 정말 잘하시잖아요. 받을 돈 이자는 계산 잘하시면서 자 100만 명 중에 100명 중에 5명이 돌아온 건 똑같죠? 그럼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몇 프로가? 5%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5% 안 해주셨습니다. 네, 5%가 돌아온 거예요. 그 5%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성전은 사실은 외형이에요. 껍데기라고요. 그 안에 들어간 진짜 사람들이 성전인데
문제가 뭐였느냐? 자, 이 에스라가 이곳에 돌아오니까요. 돌아온 에스라가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뭐랬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랬냐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이걸 보고 넋을 놓고 앉아서 하늘을 보고 너무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는데 하나님을 회복시켜준 그 잠깐 사이에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한탄하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곳에 돌아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냐? 그는 성전, 즉 첫 번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민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마음먹은 그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에스라 그러면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없이 많은 권력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이 에스라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받았던 권한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한 6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원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준 조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나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왕국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 중에 네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건 특권이죠. 그걸 받아낸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뭘 가져가래요? 은금을 가져가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금을 가져가서 이 은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뭘 받았냐면, 세 번째는 국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계속 읽으세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뭐 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거의 감이 없으시죠? 제가 이제 환산해 드릴게요. 자, 1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요, 3.4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을 3.4톤까지 쓸 수 있었고요. 밀은 100고르까지라고 얘기했죠. 이게 22,700리터입니다. 예, 밀을. 자, 그리고 포도주는 100밭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2270리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소금은 얼마나 가져가래요? 정량 없이. 기름도 100밭까지. 기름은 똑같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왕이 모아놨던 왕의 저장고에서 에스라가 원하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을 3.4톤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은이 여러분 되게 큰 가치가 있어서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싸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이 은 3.4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금이 실제 거래 갈 때 왜 소금을 소금이라는지 아시죠?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소금과 금이, 소금 시세가 한참 좋았을 때는요, 금과 소금을 1대1로 바꿨습니다. 예, 무게를 그냥 1대1로 재가지고 바꿨어요. 그 정도의 개념인데 이건 얼마큼 쓰라고요? 정량 없이 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아요? 안 기쁘실 것 같아요?
엄청 기쁘시겠죠. 자, 그 뒤에 볼게요. 자, 뭘 줬냐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19절이에요. 죄송해요.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뭐냐면 성전의 제반 기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와서 보물창고에 뒀던 건데 그걸 일부를 이미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가져가서 원하는 대로 너희들 성전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걸 그 특권을 또 받았어요. 또 하나 뭐 받냐면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얘기해요. 왜냐면 면세를 받았어요. 면세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에 여러분 전기세 내지 마라고 특권이 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예, 물값 내지 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30%가 감해집니다. 예, 뭐 부러우신 분들은 권사님도 지금 나셔도 전기세 아낄 수 있고 이게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30%만 감세를 해줘도 우리가 너무 좋은데 그냥 세금 자체를 다 면세해 줘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권한이 뭐였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우리 본문의 25절, 26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스라에게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었을 뿐더러 그 재판관을 교육하고 그 법까지도 자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에스라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 뭐가지 댕강이에요, 그냥. 예, 그런 권한이 에스라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라고 하시면 우리 교회에 그런 권한을 가진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그죠? 예, 이런 사람을 근처에만 두고 있어도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엄청 좋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에스라가 가졌던 특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런 사람 좀 알려주시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를 너무나 분명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아주 읽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 어려운 이름을 쭉 읽어가는데 이 어려운 이름을 종합 정리하면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16대손, 원래 16대손이 아니고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내면 설명드릴 텐데 이 아론의 16대손이 에스라다예요. 결론은 이 성경은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그가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더라. 이걸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우리의 영역 속에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그럴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하면서 얻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는 야,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노력에 맞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룬 성과들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더 박수 쳐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허락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이력 속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직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소유했을 때 무엇을 더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명함에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최재원 권사님이 노원구의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노원구에 있는 모든 세비를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여기다 아마 그럴 거예요. 최재금 노원구의 여왕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력서 이전에 뭘 쓰기 원하시냐면 예배자 최재금 이걸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직업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죠? 이 경험을 베드로는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 2번이나 한 베드로에게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연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필연이겠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필연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사건을 우연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땅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필연, 즉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필연이다 우연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내 남편 만난 것도 우연이고 자식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이 빚가서 공교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직장에서 잘 된 것도 우연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필연인 거예요. 그 무슨 필연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필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신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자의 직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빅카소 공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자라는 가치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아무리 급하셔도 반드시 먼저 우리가 점찍고 출발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너무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성경은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는 뭐예요? 야 에스라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어. 이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모든 법을 다 다루고 법을 집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먼저 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자, 즉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를 먼저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름받은 인물은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스바 여왕까지도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도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 설교자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많은 직분들 가운데 자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윗 왕의 아들인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왕인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자가 2절에 보세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그죠?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그 근거와 가치를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자, 사무엘하 2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이 뭘 이때는 사무엘 하면 다윗의 인생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자랑하고 싶을까요?
야, 내가 우여곡절 끝에 나 왕 됐어, 나 왕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뭐 얘기해요? 나 이세 아들이야, 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라는 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부름받은 그 첫 번째 뿌리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거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성과로 따지면, 열매로 따지면 여러분이 평생을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전부를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그 이뤄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는 이세의 아들이고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귀한 교회로 사용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하게 사용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개념을 세상에 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치 있게 여기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으면 사용받을수록, 여러분이 사용받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예배자로서의 그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을 쓰레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에 아무것도 평가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상으로 하나님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의 권세와 위세를 나타내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뭘 했었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울고 그것 때문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가 제가 이번 그 일주일의 금식은 사실은 지난달부터 하려고 결정해놨던 금식이었고, 이 금식을 진행하고 금식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형교회죠. 사실 100명이 안 되는 교회니까 소형교회입니다.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을 구조적인,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위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는 성도가 1년 뒤를 볼 때 3년 뒤를 봐야 될 거고, 5년 뒤를 볼 때 10년 뒤를 봐야 그래야 목사겠죠, 지도자고. 그 10년 뒤를 봤을 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빛과소금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하나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있는 교회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98%가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예요. 그런 작은 교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이 미래의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재직회에서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저의 기준과 무게중심이 절대로 그 모델이 되기 위한 방법에 쏠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뭐냐?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을 것이고, 그것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중지하고 멈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사장으로 세운 예배자이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경영자로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의 원내 바람이에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금식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죽어야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아가 내려놔줘야지만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과 이 결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고요.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면 돼요. 되게 하시면 어떡할 건가요? 되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돈 벌어서 복음 돕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네가 복음의 나무가 되면 너한테도 열리는 모든 건 다 복음이야. 이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은 다 뭐예요?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맡겨진 영역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위해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이 교회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소명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10월, 11월, 12월 이제 2024년이 시작하고 그 시작한 일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한 살 더 드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더 죄송하지만 이제 죽을 날이 1년이 더 빠진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 제가 어른들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30대는 인생이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촌 선생님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사촌 선생님 오늘 요새 저희 집에 지내거든요. 근데 사촌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촌 오빠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제 이 동생이 제 나이를 잘 몰라갖고 50대일 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되게 열받더라고요. 50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그 내용을 제가 전공이니까 틀리지 않아요. 예. 몇 살만 더 지나면 50대가 맞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사촌들 중에 저는 저 꼭대기에 있는 그 그룹이고 얘는 제일 밑에 그룹이에요. 막내 중에 바로 위에 그룹이어서 되게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긴장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50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이 막 지나갈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뭐 사업가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남겼습니다. 내가 뭐 교수로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회사가 나 때문에 이런 유익을 받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에스라가 법관이 돼서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었는가 거기에서 관심을 두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1년이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세워왔던 계획들,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모든 사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라니까요. 그걸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예배자가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첫 달에 1일에 나와 기도하는 10월달 1일에 나와 기도하는 이 오픈 기도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명을 잃지 마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안수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자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